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부활주일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다른 동네 얘기가 아닌가요, 혹시? 나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은 좀 믿기가 어렵다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많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내가 그걸 믿기도 어렵고, 그죠?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 사실도 믿기 어렵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고, 또 그 살아난 사람이 세상에 있다가 하늘로 갔다가 또 다시 온다 하는데, 그죠? 이 사실을 내가 참 믿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들을 수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을 수 있어야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들음 어떤 들음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주님, 구속의 주님, 그죠? 구속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신다 하는 이 구속사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들려져야 정말 우리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하듯이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이 기쁨과 감격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은 땅이 얼어붙어서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싹을 피우려고 해도 얼어붙은 땅에서는 솟아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땅인데 얼어붙은 땅이 아니라 부드러운 땅이 되다 보니까, 땅이 녹다 보니까 똑같은 씨앗이 봄에는 그 흙을 뚫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도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그러한 생명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우리가 읽고 1년 365일을 지내면서 아마 이 부활에 대해서, 그죠? 또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절기로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냥 봄 되면 부활절이 온다. 그죠? 겨울 되면 성탄절이 온다. 라는 이 절기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절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부활도 삶이 되고 오신 탄생도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메마른 나의 삶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따뜻한 바람이 불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소망의 삭시 트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에 가셔서 아니면 나중에라도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 얼굴을 거울에서 쳐다보면 내가 봐도 싫다. 그죠? 내가 봐도 이 얘기는 예쁘고,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얼굴을 보면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차갑게 보일까? 그죠? 아니면 맨날 화난 것 같은,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화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일까? 그죠? 우리가 그런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이렇게 험상궂게 생기고 또는 어떻게 우리가 볼 때 좀 볼품없어 보이는 얼굴이라 하더라도 거울만 보면 화사해 보이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당신을 보면, 그죠?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어떤 향기가 보인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라는 소리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 성화 보면 예수님의 그 사진 보면 뒤에 뭐가 있습니까? 후광이 비치는 그런 사진들이 그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후광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렇게 보여진다고 들어본 적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부활 주일날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정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느낄까? 보고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알립니다. 두 제자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빈 무덤 안에서 세마포를 봅니다. 수건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면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면서 여인들이 막 얘기합니다. 그죠? 이 돌을, 그죠?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까? 막 걱정하면서 갑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끼리.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에서 돌을 옮겨줄까? 자, 우리나라와 장례식이 다른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을 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죠? 무덤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을 파고 관에 넣어서 그냥 땅을 덮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큰 돌을 굴려 막습니다. 그리고는 염려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았습니까? 장례를 위해서 간 겁니다. 6월절 전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6월절 바로 몇 시간 전이기 때문에 시신을 그냥 급하게 내려서 6월절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날 죽은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아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내려서 급하게 그렇게 무덤에 안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굴은 돌로 막혀 있어야 되는데 이미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듯이 다른 제자는 지난번 말씀 때도 드렸듯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지 못하겠다. 무덤이 비어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정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는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권능, 그 은혜를 이 여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아니, 똑바로 들었어도 나와 상관없으면,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겪을 일이 아니면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부부가 같이 있어도 남편이 하고 있는, 아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관심사와 상관이 없으면 옆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보고 있어도 저 사람이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뭘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나중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했나?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듣지도 들리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자기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현실에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들리지도 깨닫지도 못할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다, 사랑이다 라는 것이 왜 내가 믿어지지 않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결국 그것은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아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찾아가는 곳, 나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지만, 이제 내가 찾아가는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찾아가는 곳은 어디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 아니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일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대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로 확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찾아가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근데 그곳이 정말 주님이 계신 곳인지 주님은 없는 곳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3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고불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구조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 구조는 21년도에 했던 설교 구조와 똑같습니다. 성경 단락도 똑같이 나눴습니다. 1절에서 2절, 3절에서 10절,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11절에서 지난번에 15절까지였는데 이번에 1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한 절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네 단락으로 똑같이 나눴습니다. 자, 큐티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그때 21년도에 했던 큐티와 오늘 새벽에 다 하셨죠, 큐티들. 그죠? 오늘 큐티 제목이잖아요. 내가 주를 보았다. 오늘의 큐티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는 같을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에 어떤 다른 또 모습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죠,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집에서부터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무덤까지 왔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늦게 왔지만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도 함께 들어갑니다. 비었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샀던 두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지런히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들은 8절에 나오잖아요.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믿더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더라라는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믿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시신이 없다. 이 말에 대해서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무덤에 가서 마리아가 얘기했던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한 사실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설득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마리아의 말에 설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말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설득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무덤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얘기에 대해서 그들은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무덤을 확인하고는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장사 지낸 지 이제 며칠 전 3일, 그냥 날짜상으로 3일일 뿐이에요.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무덤에 가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장사 지냈는데 혹시 3일 지나서 무덤에 뭐 일이 있어서 갖다 칩시다. 그런데 무덤이 다 파헤쳐져 있고 관뚜껑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집에 갈까요? 네, 신고하고 뭔 수를 다 쓸 거예요. 요즘은 CCTV가 있으니까, 그죠? 그 무덤, 요즘 공원묘지 같으면 다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동선을 다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뉴스도 나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가서 기다리면 주님이 오시겠지.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오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이 구절은 다른 곳에는 없잖아요.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의 솔직함을 기록한 겁니다. 내가 그때 무덤에 가서 주님이 없는 것을 보았음에도 내가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삶을 아마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없는 것 같은, 또는 주님과 상관없이,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다들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저 사람은 다를 거야. 저 사람은 특별할 거야. 다 거짓말이고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사람 없고 다른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에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비어있는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아마 정말 부활의 이 믿음, 이 소망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부활의 믿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은 요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듯이 아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구속사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목사로 살았지만 구속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기록되고 말로 있는 것 이건 충분히 얘기하고 전했지만 정말 내가 구속사의 주님을 만나고 그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 안에서 솔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때 상황을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놀랍게 여겼다. 또 신기하게 여겼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아마 이들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실망해서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절제하고 그죠? 또 절제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들보다 우리는 너무 불쌍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낙심하고 염려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교회 다녀봐도 별 것 없네. 내가 예수님을 믿어봤는데, 그 믿어봤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봤는데 별 거 없더라. 교회 다녀봐도 별 거 없더라. 자기들끼리만 맨날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뭐 그러고 맞죠? 그러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인가?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 믿음인가?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혹시라도 부활에 대해서 글로만, 말로만 내가 그것을 알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을 읽었으니까 또 설교를 들으니까 말로만 또 글로만 내가 혹시 부활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육신의 슬픔이 영적 기쁨을 빼앗아서 믿음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마리아는 정말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었다는 그 슬픔, 그렇죠? 여기서 잃었다는 것은 뭐 돌아가신 것, 또 지금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이게 다 포함된 감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졌던 고민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찾을까? 라는 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를 보면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 수 없어서 울고 있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밝힙니다. 자, 그리고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슬픔이 크면 나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이 크면 삶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급박한 상황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분해, 호흡해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상황, 그 상태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올바르게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진정을 시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슬픔이 자기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을 수 있고 또 삶의 판단력까지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고 알아야 될 그것들을, 그죠? 자신의 그 간절함으로 내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그것들을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파괴시키는 육신의 슬픔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염려가 자신을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은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육신의 슬픔이 자기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가리우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마리아의 모습은 영적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육신의 어떤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눈을 가린 이 슬픔의 모습이 자신의 영과 모든 것을 가려버려서 결국 보지만 알 수 없고 보지만 깨달을 수 없는 열려지지 않는 현실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육신의 무덤만 바라보고 그냥 슬픔에 잠겨 있으니 자기의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생겨나는 슬픔, 염려, 근심, 걱정, 고난, 고통 이것들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나의 영이, 내가 따라가는 주님의 그 말씀이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로 나아가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슬픔이 영적 기쁨을 빼앗아서 믿음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곁에 계신데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내가 그렇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육신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눌러버릴 만큼 강한 나의 육신의 슬픔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같이 혹시나 우리가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빈 무덤을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삶과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주를 보았다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마리아 곁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닫혀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금방까지 닫혀있던 그 여인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그의 귀가 열린 겁니다.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리아가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오는 그 순간, 그 이전부터겠죠.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고 그 믿음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의 역사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환경이 보여지니까 그냥 그 소리가 평소에도 잘 안 들렸는데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닫혀진 귀가 열리고 닫혀진 눈이 열리고 결국 열림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구속의 길을 걸어가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던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그의 여인에게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안에 은혜 받기 위해서 엘리사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엘리야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영의 역사의 갑절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향해서 정말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냥 육신의 슬픔에 잠겨 있음에도 이 여인 속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 자리를 떠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간절함이 이 여인을 그 자리에서 은혜의 삶이 넘치는 그 삶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자리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때로는 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결국 이 얘기는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믿음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똑같은 자리예요. 다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고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고백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수님은 그를 길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떡을 떼주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메섹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바울은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를 만났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그렇게 복음 안에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님이 그저 나 같은 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그 팔삭동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만나주셨다. 라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나의 곁에서 늘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이름 어떻게 부를까요? 오늘 마리아 같이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 요한복음을 큐티 하셨으니까 이제 오늘 같은 본문이니까 하셨으니까 이 큐티를 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환청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일은 99.99%는 없을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이란 표현은 우리가 쓰는 표현이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말씀 안에 있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자연현상에서 어떤 다른 이슈를 통해서 어떤 다른 큰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분별해야 될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얘기를 통하여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면 그 사실들이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바르게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함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 영적인 마음이 열려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주시는 나의 곁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또 그 말씀 안에서 사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매일 만나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맨날 만납니다. 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 그렇죠? 안 되겠지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얘기가 있어도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는 그냥 한눈에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냥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여기에 잘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빈 무덤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빈 무덤에 있는 그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얻고 누리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것이 말과 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를 보았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부활에 정인된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